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자, 어느 회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 그 직원들 가운데 임원을 이제 승진시켜야 할 때 어떤 사람을 직원에서 가운데 임원으로 승진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임원이 되려면은 적어도 100대 1에서 많게는 한 300대 1 정도의 경쟁을 뚫고 이제 임원이 됩니다. 이 회장님은 나름대로 그 직원 가운데 임원을 승진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증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에게 돈을 많이 맡겨보는 거예요. 어떤 경조사나 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수표, 커다란 수표를 한 장 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쓰라. 영수증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만큼 쓰라.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뭐 회장님이 주신 건데 하면서 깔끔히 그냥 쓰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사용하고 다시 돌려서 원위치 시키는 그런 분이 있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진해서 능력은 되지만 승진해서 누락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 돼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몰라주다니.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임원으로 승진 안 하고 기용이 안 되면 누가 되겠나 하면서 불만한 사람, 원망을 섞어내는 사람, 혹은 회사를 떠나버린 사람, 이 승진이 누락되더라도 한 해 두 해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검증 과정은 부당한 일을 좀 겪게 해보는 거예요. 부당한 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의 배치, 본인이 정말 싫어하는 곳으로의 배치, 인사발령을 내보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겪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통과한 사람을, 그 사람을 임원으로 승진시킨다. 그 사람의 진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진가를,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어요? 축복의 시간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복을 많이 주어서 어떻게 하나 보나?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 특별히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부당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일도 하물며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시죠. 축복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시간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더 많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에는 고난은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합니다.
하나는 죄로 인하여 매맞는 고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죄를 범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매를 드세요.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데서 오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차원해서 희생해서 누군가를 수고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짐을 질 때 이것을 선을 행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달라고 오리까지만 가달라고 했을 때에 십리까지 가주는 것, 이런 것이 선행의 고난이에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희생하고 애쓰고 끝까지 끝에는 순교까지 하는 선을 행하는 데서 오는 고난, 이런 것도 귀한 고난이죠. 그런데 세 번째의 고난은 옛날 성경에는 예미한 고난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에는 부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적절한 번역 같아요. 예미한 고난이 있어요.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당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내게는 없어요.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참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내가 당할 때 이것이야말로 부당한 고난이에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도 억울해서 왜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냐고 그랬더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네가 닮아서 미워한다. 네, 마스크를 써서 웃지를 못하시나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한다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당한 고난은 노예 제도가 허용된 당시에 이 노예들이 이 까다로운 주인에 의해서, 난폭한 주인에 의해서 노예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주종 관계 속에서 까다로운 주인, 폭력적 주인에 의해서 직원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고난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약에서 다윗이 아닐까요? 사울에 의해서. 구약에서 요셉이 아닐까요? 부당한 고난. 그리고 야곱도 물론 자기 자신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 외삼촌의 집에 가서 결혼에 대하여 부당한 사기를 당하고 또 외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위반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요. 다윗이 그러고 요셉이 그러고 야곱이 그러고 믿음의 사람도 성경의 사람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부당한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 왜 너희들이 부당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부당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당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논하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당한 일을 우리가 대응하는가? 어떤 사람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필을 하고 법과 제도를 동원해서
이 부당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법과 제도가 여러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서 싸울 수 있고 법을 이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보장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 더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법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이용하고 맞서 싸우기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역사, 영적인 성장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과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성경은 법과 제도도 동원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태를, 그 사건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차원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주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말할까? 고난과 또 고난의 사건 속에서, 억울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만 한번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 헬라어의 순 에이도스라고 해서요. 순,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에이도스, 바라본다, 인식한다, 그렇게 깨닫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사건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러한 인식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으로 인하여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서론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당한 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어떤 틈만 있으면은 그 애굽을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또 오해를 받아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고생했을 때에 정말 억울해서 분노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감옥에서 평화를 누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의 두 신하들, 궁중 관리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이 만남이 없었다면 바로 이들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과 부당한 일들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과 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을 두고 욥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달랐는가? 이 고난을 두고 그의 친구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을 인과응보의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욥의 고난을 생각한 거예요. 네가 당하는 것은 죄값이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반성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분명히 반성이 있고 자기 살핌이 있었지만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건 죄값이야, 죄로 인하여 징계받아,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애매하고 힘들고 분명히 내 죄는 아닌데, 내 잘못은 아닌데 내 인생이, 내 삶에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만 생각한다면 뭐예요? 낙심밖에 더 있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해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요. 한 사람 만났어요.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알기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고를 반영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식을 반영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잘못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 원망밖에 더 하겠어요? 내 잘못이라면 뭐예요? 자기 저주밖에 더 하겠어요? 단식밖에 더 하겠어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시각을, 또 하나의 관점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야.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사건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는 생각, 뭔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거의 이런 생각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구약의 사람도 당하고 예수님도 당하고 믿음의 사람도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상황에서 슬픔을 견디고 그 상황에서 인내하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생각을 했다면 그 상황에서 슬픔을 견디고 인내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상황과 슬픔에 견디는 시간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선으로 바꾸어지는 시간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일이 공의로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그래도 조금 성장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내 인생의 내 삶 속에서 가라지를, 이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내 인생에 꽂아 두실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즉시 응답 안 하실까? 하나님이 가라지를 몰라서 그럴까?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그 뽑는 시간에 알곡의 뿌리도 드러나서 알곡의 곡식도 피해를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두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두어서 의인은 의를 더 크게 만들고 악은 악으로 키워서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역사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부당한 일이, 애매한 일이, 인내하라고 해서 영원하지 않아요. 다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디딜방아를 보세요. 디딜방아. 디딜방아가 그냥 아무나 찍는 게 아니에요. 물이 고이면 퍼내요. 물이 고이면 또 퍼요. 부당한 일이 부당하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이 부당한 일이 다시 엎어져서 비워져서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고 부당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가 튼튼해야 합니다. 큰 열매일수록 가지가 튼튼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먼 길로 돌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1년, 2년, 3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이 우리를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당하고 예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견디고 참으라고 했을 때에 결국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당한 일, 애매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가 죄가 있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잘못을 해서 부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매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이 고난과 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부당함을 견디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견디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시국이 어려울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고 부당한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사건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다가 도망가고 다른 상황으로 도피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려서 이제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정말 수술을 수차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병원의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수차례 수술한 거예요. 수술만 거의 10여 차례 이상으로 수술을 한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은 수술도 힘들었지만 수술하고서 뼈가 바르게 되도록 부목을 대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이 새로 교정을 해요. 이 사람이 어린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교정기를 떼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보다 못해 어른들이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조금 빨리 교정기를 풀어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일생 자기는 후회스러운 일이다. 수술을 해서 좋아지긴 했지만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크로처를 이용해서 걸어야 돼. 이 수술을 제대로 받고 부목을 끝까지 댔더라면 온전한 다리로 걸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후회스럽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아쉬움을 한 것을 제가 두고두고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는 온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나? 그 끝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부족한 표현이에요. beautiful.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그 끝은 뭐냐? 카리스, 은혜의 사건이 된다. 카리스, 은혜의 사건이 된다.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당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끝까지 견딘 대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흉년의 위기에서 먹여 살렸고 장차 자기 민족을 먹여 살리는 은혜의 사건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고난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도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견디고 수모를 견디어서 어떤 은혜의 사건이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을 애매한 고난과 부당한 사건 속에 두어서 인내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의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사건을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 죄가 많아서 이러한 탄식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기고 인내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시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스크만 쓰면 다 된다. 이런 사고와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